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많이 물론 나오긴 했는데 얼마나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없어서 아쉽던지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한 가지 광고 드릴게요. 내일 오전은 아니고요. 사경회가 3일간 있습니다. 저녁 7시 반부터 오셔서 3일간 있을 사경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요. 네,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저희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이렇게 찬양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악의 도시라고 하면, 악한 도시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역시 제가 원하는 답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네요. 소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고담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범죄도시에 나오는 가리봉동도 있고, 여러 우리가 악한 도시라고 생각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가득한 필라델피아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생각하는데, 단연 전 세계적으로 악한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는 것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경의 수많은 그 지역에서도 특별히 악한 도시로 대표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문화나 간습이 그 당시에 보기에도 너무나 악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도시가 어째서 그렇게 악해질 수 있고 또 그 도시가 왜 악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도 직접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네, 나왔네요. 13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에 보니까 뭐가 넉넉했다고 하죠? 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뭐가 넉넉했다고요? 물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원래 유목민입니다. 저기 먼 땅 아라비아로부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땅 물줄기를 따라서 그냥 살다가 자원이 닿으면 다음 곳으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아버지가 죽고 또 형제들이 죽게 되자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식구들을 다 이끌고 그 물줄기를 따라 비옥한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 식구 중에는요, 먼저 죽은 형의 아들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롯하고 함께 이 땅에 살려고 보니까 이 많은 식구들에 비해서 땅이 너무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롯, 네가 먼저 어디를 볼지 눈을 들어서 한번 골라봐라. 네가 먼저 선택하는 곳에 나는 가지 않겠고 네가 먼저 선택하는 곳 남은 땅을 내가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롯이 이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언덕에서 산지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쪽 요단강 저지대에 물이 가득한 곳이 있거든요. 비옥해 보이고 딱 봐도 자원이 풍부해 보이는 그곳을 롯은 선택합니다. 네,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저기 요단강 저지대 물이 많고 비옥한 곳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롯이 선택해서 갔고요. 그래서 롯이 이사를 가게 된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아주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말씀에서도 써있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같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소돔과 고모라를 타락하게 한 제일 큰 원인이었습니다. 삶이 풍요로워지자 이 사람들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풍요가 자신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니라 지역에 물이 많음으로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된 것, 거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만해져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풍요로워졌으니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못사게 굴고 돕지 않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갑질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갑질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중동 지역에 사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이 소돔 사람들의 갑질이 원성이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에스겔서 16장에는요 이런 소돔의 죄악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9절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아멘.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자기들이 풍요롭게 있었음에도 다른 이들을 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열고 향락과 쾌락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젖어들어 사는 것이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었습니다.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부와 풍요의 원인이 자신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에게 거저 주어진 것인데도 그것에 대해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돔의 모습을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맨날 돈 없다 힘들다 저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저한테 아이폰도 있고요, 맥북도 있고요, 심지어 2022년형 프로 M1 칩 달린 맥북이 있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이패드도 있고요, 또 자동차도 있고요, 애플워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저는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음적, 심적 여유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제게도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못 산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얼마든지 제가 가진 것을 통해서 저에게 거저 주어진 것을 통해 다른 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사실 다 어렵죠. 모두가 나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진 않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통해서 내 옆에 가난한 자를, 힘들어하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그 풍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해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 바른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악하게 보신 것은 이 사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저 자기들만을 위하여 그 풍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악한 소돔을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악함이 원성이 자자한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자 하나님은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이 천사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계획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죄악상과 악독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으니 이제 이 도시를, 순종하지 않는 이 도시를 멸하려고 한다.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말립니다. 우리 이 얘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성을 멸하려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거기 죄인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의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죄인들 때문에 의인들도 함께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 거기 있는 사람 전부 죽이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죽이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5명 빼서 45명 있으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염치가 없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40명 있으면요? 아니,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으면요? 아니, 멸하지 않겠다. 20명 있으면요? 아니, 멸하지 않겠다. 10명 있으면요?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국 이렇게 10명까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뭔데요? 아브라함이 뭔데 하나님과 딜을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 받아들이십니까? 아브라함, 너 뭐 돼? 아니요, 뭐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10명의 제안까지도 받아들이신 그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이들을 어떻게든 살리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풍요롭게 창조하신 그 땅에 누구나 다 같이 동등하게 풍요롭게 사는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말을 우리 다 알죠.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10명의 의인도 그곳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친 하나님이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십니다. 그러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여러분 누가 살고 있었죠? 아까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롯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천사들이 왔을 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침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살펴보면 거의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마침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 그곳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롯은 이 소돔 안에서 살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방인들이 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롯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문에 앉아서 이방인들이 다가올 때 얼른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롯이 해왔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천사들이 롯의 그 간청을 거절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날 밝으면 가세요 라는 이 간청에 아니요,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롯은요,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 기준에서 보면 롯은 의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집, 자신이 가진 풍요, 자신이 갖게 된 풍요로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롯이 이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악독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에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당장 지금 온 이방인을 끌어내라, 문 밖으로 끌어내라 하고 시위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관은요, 명백하게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상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멸망에 가까운 이 죄악상을 하고 있는 것에 모자라서 이방인들이 오면 그 이방인들에게 폭력적으로 자신들의 그 타락한 문화를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희생양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은 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롯이 뭐라고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롯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롯의 입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들은 이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요, 한술 더 뜹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보기에요, 롯이 너무 안 이꾸었어요. 아니, 이 롯이라는 놈은 우리 토박이도 아니고 중간에 이사 온 놈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네. 사사건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네. 롯의 경고를 듣고 이들이 보인 태도는 분노였습니다. 형제들아 이 악을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롯의 경고를 듣고 이들이 보인 태도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더 헤아리라, 더 나쁘게 굴었습니다. 이제 천사들이 액션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롯을 잡아 끌어서 문 안으로 데려오고 자기들이 나가서 이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제 천사들이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소돔의 멸망이 시작될 테니 롯, 너는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이 땅을 빠져나가라.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가서 저기 저 산으로 도피해라. 그래서 롯은 자기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적어도 자기 가족, 내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들한테 달려가서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이 땅에서 도망가야 한다. 우리 이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때 노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제 진짜 멸망하는데 이제 악에서 떠나세요 형제들이요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이제 진짜 떠나야 합니다 얘기했더니 이들은 이제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저 양반 또 그냥 또 쉰소리 하시네. 그냥 에이 뭘 무슨 멸망이에요. 쉰소리, 진지하지 않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요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가끔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아마 진동이나 무음 모드로 해두시는 분들은 못 겪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지하철이나 카페 같은 데서 재난 문자 올 때 그 진동 모드를 해놓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 사이렌이 한꺼번에 울리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막 이렇게 있다가 삐삐삐 하면 갑자기 무서워요. 진짜 그 소리가 이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하고 좀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운 이 소리가 왜 이렇게 편안한 소리보다는 이렇게 듣기 힘든 소리로 만들어졌을까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빨리 듣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소 불쾌하고 다소 듣기 힘든 재난 문자 사이렌 소리지만 이 사이렌 소리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사이렌 소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그것이 뭘 말하는지 알고 그것에 순종해서 대피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재난 문자의 지침에 따르는 사람들은 삽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뭐야 또 왔네 여기거나 그 내용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생명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내 사위들아 이제 일어나서 떠나자. 롯이 말한 이 경고, 이 사이렌을 듣고 소돔 사람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 이런 소리 하네. 진지하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우리는 알죠. 이 모두 다 결국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롯을 통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라. 이건 농담이 아니다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책을 열면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악을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라. 이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악에서 떠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별 상관없지 뭐 이렇게 듣거나 화를 내거나 나의 삶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해? 분노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이 사이렌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그랬듯이 이 세상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결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구체적인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의 롯은 아주 지극히 연약한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눈앞에서 보고 소돔이 멸망할 테니 떠나라라고 자꾸 천사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롯은 쉽게 떠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노란 글씨만 볼게요. 19절까지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요, 롯은 지금 천사들이 여기서 도망해서 저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러면 살 겁니다 라고 한 이 말을 듣고 롯은 나 저 산까지 가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롯은 평생 들과 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소돔, 비록 이곳이 멸망당할 악의 구렁텅이 같은 곳일지라도 이곳에 나의 삶의 패턴이 있는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노하우가 여기에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걸요. 그러니 소돔을 떠나면, 내 삶의 방식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산으로 가는 것은 나한테 어쩌면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와서 살았습니다. 나의 생존 방식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면 어쩌면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있고 나의 삶의 패턴이 여기 있는 걸요, 이 삶을 바꾸라고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롯이 한 것처럼 100%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산까지 도망하기 힘듭니다. 거기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연약한 소리이죠. 연약한 롯의 이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롯의 연약한 순종을 들어주십니다. 산까지 가지 못했을지라도, 저 성읍까지만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롯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도 내가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테니 그곳으로 도망하라. 그간 살아온 인생에 비추어 산으로 가는 것이 너무 걱정되는 걸 어떡합니까? 100% 순종하기 힘든 상황인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만 아주 부족하게 순종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오늘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합니다. 지금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 이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라고. 우리 아까 찬양하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농담이 아니다. 돌아와라. 형제들아,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요. 우리도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사이렌을 울리며 경고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악에서 떠나라. 이제 일어나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도망하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의 관성들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쉽사리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순종이라도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해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떠나야 할 악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떠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순종을 해야 합니까? 또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다 하지 못할지라도 부족한 순종이라도 오늘 그것을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런 작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생명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어질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온전히 듣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고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쉽사리 용기 내지 못하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악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용기, 말씀을 살아낼 용기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한 걸음이지만 부족한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한 걸음을 온전한 걸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크신 생명을 부어주실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